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복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는데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을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로 삼아왔습니다. 오랜 기간의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인 전쟁의 피로감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기에 이전과는 그 영향력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기에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하고 지파가 그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서 정복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로서 그 상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확실한 한 걸음 내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로라는 이름에는 안식, 휴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의 중심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중심부 진영에 위치한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마침내 그 당시 가나안의 중심부로 여겨졌던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에 계시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하며 확정적으로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로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쉼을 누리는 삶으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정복 전쟁의 본부였다면 이제 새롭게 회막이 세워지는 실로는 제사, 즉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씻김 받기 위한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이루어지는 곳 실로. 또한 그 죄를 씻음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곳 실로. 정복 전쟁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 실로. 그 실로에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길갈에 머물지 말고 실로의 회막을 쳐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진보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임재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날 광야 시절에서 그리고 길갈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전에 드리던 광야 시절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실로로 인도하시며 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진보를 이루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들어와 끝이 아니라 다시 길갈에서 실로로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도하심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영적인 그 정복 전쟁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영향력이 줄었고 이 세상에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도 길갈에서 실로로 믿음의 도약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평화와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로를 향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그 후에는 마침내는 평안과 안식의 종착역,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구약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도 모두 그곳 그 종착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진보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지체하는 영적 나태함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게으르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십니다. 촉구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에 담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표현해 보자면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낙담한 상태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왜 그리도 왜 이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여전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한 상태의 7지파가 남아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수를 그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발휘하여서 정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지파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자신들이 차지할 땅, 약속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지파의 빌부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거냐? 어서 너희 지파 중 대표를 뽑아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측량하게 하고 그리게 하라. 내가 너에게 넘겨준 땅이 아니냐. 가서 차지하고 누려라. 그제서야 7지파는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어 땅을 그려오게 하여 그것으로 나머지 땅을 분배받으며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지체할 거냐? 어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두루 다녀라. 너의 발로 직접 밟고 측량해 보고 그 땅에 너의 것으로 너의 것임을 기억하고 만들어라. 누려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우리들의 발 아래 사단과 귀신을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이 승리의 소식을 믿고 우리가 발을 내디뎌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누군가 해주겠지. 나 대신 누군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지. 지체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느냐 확장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순종의 몫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두루두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안식의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이 이미 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사랑의 연탄 나눔 섬김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성탄절 별 따라가는 길을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